외칩시다. 요셉처럼 형통한 복을 받자. 요셉처럼 형통한 복을 받자. 요셉처럼 형통한 복을 받자. 예, 요셉처럼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다가 형통해지면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은 좋은 것 같고 그것이 형통한 것 같지만 그의 심령은 메말라서 죽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왕의 술 관원과 떡 굽는 관원장이 얼굴이 정말로 근심빛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향해서 물어보죠. 내가 보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우리 둘이 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몰라서 이렇게 근심빛이 가득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요셉이 그 술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랬어요. 요셉이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나 꿈 해몽 되게 잘해요. 나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해몽해 줄게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는 말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요셉은 자기가 꿈을 잘 해몽한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꿈 얘기나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꿈 해몽 하나 하는 것까지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 전문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바로 왕이 자기의 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꿈이 무엇인지 해몽해라 라고 했는데 애굽에 있는 술사부터 시작해서 똑똑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살레살레 저으면서 왕의 꿈은 도저히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대제국 애굽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렀는데 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게 되는 거죠.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아무튼 뭔가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너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고민을 하니까 그 요셉에게 꿈 해몽을 받았던 술 관원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왕이 나에게 진노해서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거기서 꿈을 꿨는데 거기에 히브리서 온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꿈을 해몽해 줬는데 나는 그 해몽대로 복직이 되었고 떡과 없는 군원장은 그 해몽대로 목이 달려서 죽었나이다. 정말로 그 청년 꿈 해몽을 잘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럼 당장에 그 청년을 불러와라.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정말 옷 갈아입고 세수하고 면도 하고 그래가지고 바로 왕 앞에 나갔어요. 그때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애굽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전부 다 내 꿈을 해몽 못했다. 그런데 내가 술관원장에게 들으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그냥 바로 해몽한다고 해서 너를 불렀다. 내 꿈 좀 해몽해봐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바로 왕의 말을 듣고 이렇게 또 반응을 보여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꿈을 잘 해몽한 게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건 내 재주가 아닙니다. 누가 해주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내가 바로 왕의 꿈을 정말로 이렇게 저렇게 선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바로의 꿈을 내가 좋게 바꿔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왕의 꿈을 선하게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선하게 대답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꿈이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우리는 그 꿈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좋은 꿈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바로 왕이었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바로 왕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냐 그러면 선한 하나님으로, 좋은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선한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으로, 좋은 하나님으로, 호감 가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 말 한마디 속에서도 요셉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요셉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러잖아요. 누구나 자기를 자랑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정말 왕이 인정해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할까요? 바로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년 동안 요셉은 낮고 낮은 자리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종이요 노예요 막 그냥 죄수의 신분까지 내려가 봤으니까 요셉은 낮아질 때까지 낮아진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겸손함을 배우게 된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13살 때 꿈을 꿔가지고 뭐가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고 형들 앞에서 우쭐대고 꿈 자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은 낮을 대로 낮아지고 겸손할 대로 겸손해졌던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 갖고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깨닫고 겸손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배운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이것만 배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만 배워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실패한 인생, 낙오자 인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게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걸 뒤집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것까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패배의식에 쩌든 것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은 정말 종으로 팔려와서 이 바로왕 앞에까지 서게 됐어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온 작품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가 정말로 저 가나안 땅에서 팔려온 내가 감히 바로 앞에 인정을 받고 바로 앞에 서기까지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건 내가 계획 세워서 된 게 아닌 거죠. 아버지가 뭐 계획 세워주고 어머니가 계획 세워줘서 치맛바람이 일으켜서 된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거죠.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아무도 해낼 수 없는 그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형들은 뭐?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 지금 총리가 돼가지고 앉아있었다고? 우리는 영 죽었다. 그러면서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어요. 그 두려워서 떨고 있는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요셉이 한 말을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세요.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어릴 때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계획 세우고 이끌어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거다라고 깨닫게 됐죠. 그래서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그랬잖아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이 다 이제 점으로 갈 그때에 정말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강 건너 언덕 이럴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님이 인도하셨구나. 내가 인생을 70, 80, 90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셨구나. 그때 그런 고난도 있었고 그때 그런 참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앞날 내 인생 앞에 펼쳐질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온 내 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고 철부지 같은 믿음일 때는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내 믿음이 철이 들고 내 믿음이 성숙해지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이 이끌어오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요셉은 알았어요. 꿈을 해몽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은혜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그런 은사들을 개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건강이 있고 우리에게 있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있는 지위가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이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깊은 기독교의 신앙에 들어가면은 그게 내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고 심지어 나까지도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나도 하나님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나를 구원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지식이든 재능이든 재물이든 뭐 지위든 그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고난을 당하다면은 이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두 발을 가지고 걸어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은 두 발을 갖고 걸어다니는 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숨을 쉬고 말을 하고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몸이 망가지면은 그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그게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다. 그 고난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그런 찬양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을 때 믿음이 성숙하고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신앙으로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형통하게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빨갛게 잘 익은 사과만 봅니다. 그 참 탐스럽게 잘 익었다. 농부가 잘 길렀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사과를 그렇게 익게 한 햇빛은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한 노력만 보지 말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전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돼. 그것이 청지기 정신인 것이. 우리는 하나님 것을 잠깐 맡아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겠다. 그것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물질관이다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공하고 잘 되었을 때도 우리는 이런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온 거야. 뭐 그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노력을 해도 반드시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성공할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성공한 다음에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적으로는 성공하기 전보다도 훨씬 피폐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왕에게 감히 누가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 왕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7년간 풍년이 들고 7년간 흉년이 들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거다라고 요셉은 말해요. 창세기 41장 25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다 라고 말하죠. 그 꿈을 꾸게 하신 이가 바로 스스로 꾼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주신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꾸게 해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어려서 꾼 꿈이 내가 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도 당신에게 꿈을 꾸게 하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셉도 꿈을 2번 겹쳐 꾸었잖아요. 바로도 꿈을 2번 겹쳐 꾸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2번 겹쳐 끼운 이유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그 꿈을 통해서 안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라는 증거로 2번 보여준 거다. 한 번 보여줬으면은 뭐 잘못 꿨나 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2번 겹쳐 꾸은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는 속히 그렇게 되리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애굽에 7년간 풍년이 들고 7년간 흉년이 될 것을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 결정했다 라고 지금 요셉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드는 것,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농부들이 농사를 짓지만 한 해 동안은 배추가 금값이 됐다가 다음에는 배추가 뭐 그냥 헐값이 됐다가 널뛰기를 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누가 풍년이 들게 하고 누가 흉년이 들게 하느냐라는 거죠. 농부들은 말해요. 하늘이 도와야 한다고.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그 날씨 기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도와야 된다고 농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이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하늘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키워보면은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느냐 아니면 정말로 기근에 허덕이느냐 그게 누구 손에 달려있냐? 대통령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야 돼. 복지정책을 잘해야 돼. 그래야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들한테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나라를 대통령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는지 가난하게 되든지 그게 누구 손에 달려있냐 그러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렇지만 이 나라 외환 위기도 겪어봤고 이 나라 만약에 남북이 긴장 상태가 계속된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이 나라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사이를 이렇게 정말로 중재하려고 가운데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뭐라 그래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세가 우리 마음대로 되냐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이 잘 먹고 잘 살고 한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경제적인 부강한 나라가 되냐 약소국가가 되냐 사람이 볼 때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나의 노력에도 달려있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결정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선한 해몽을 해주실 겁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선한 해몽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했고 그 다음에 바로에게 선한 대답을 해줄 거라고 요셉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선한 대답을 해주는 게 뭐냐라는 거죠. 대비책이에요. 대비책.
7년간 풍년이 들 때 애굽 곡식의 5분의 1을 사서 창고에 쌓아놓으라. 그래서 7년 흉년이 들 때 그 곡식을 갖고 백성들을 살리라 라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대비책을 준 거지요. 보통 사람들은 꿈을 해몽하고 말아버릴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 겁니다. 그래서 흉년이 기억도 안 날 겁니다. 풍년이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모르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대비책을 주잖아요. 아주 구체적인 대비책을 줘요.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풍년이 들 때 애굽 곡식의 5분의 1을 사서 7년 동안 계속 쌓아놔라. 흉년이 들 때 관리들을 통해서 그걸 관리하고 잘 나눠줘라. 그러면 멸망하지 않을 거다. 라는 구체적인 대비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이유는 이런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사입이나 꿈쟁이들은 꿈을 해몽한 사람들은 그냥 불안을 조성해. 그래가지고 그냥 뭐 돈을 막 챙길라 그래, 받아 챙길라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흉년 예고 속에서도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 거죠. 이게 기독교고 이게 신앙인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을 주신 것, 그것이 선한 대답을 해준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절대 얘기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가갖고 이 나라를 대통령이 다스린 줄 압니까? 아닙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쉽겠어요? 목사라고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대통령 없을 때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대통령 앞에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애굽 왕 바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보다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이 애굽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덕분이라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바로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쉬웠겠어요? 근데 요셉은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셉은 바로 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요셉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요셉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형통한 복을 주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바로가 딱 요셉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애굽 모든 땅 가운데 요셉같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이 일을 요셉만큼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신하들도 어떻게 돼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은 꿈도 해몽도 못한 사람들인데 요셉은 꿈을 해몽할 뿐만 아니라 대비책까지 정확하게 딱 갖다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고 이 일을 요셉보다 잘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끌려온 사람을 이제 바로 왕이 그냥 국무총리를 딱 임명을 하는데 시비 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는 그냥 막 장관 한 날 세우려고 하면은 막 이 문제 저 문제 막 들춰내고 시비 걸고 막 그러잖아요. 허물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임명했는데 아무도 반대한 사람들 없이 다 찬성해. 반대하려면 나이도 어리잖아요. 어떻게 총리가 돼요? 경험도 없잖아요. 어떻게 총리가 돼요? 애국 민족도 아니잖아요. 이방이잖아요. 어떻게 총리가 돼요? 감옥에 있다 나온 죄수 신분이잖아요. 어떻게 애국의 총리가 돼요? 말도 안 돼요.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그 많은 바로와 바로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팍 드러내니까 바로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희만큼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네가 이걸 다 감당해라. 네가 총리가 되라. 라고 임명을 하는데 바로의 그 많은 신하들도 다 환영했다. 저 사람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겠다. 자기들도 총리 자리는 욕심 났겠죠. 그런데 워낙 요셉하고 자기들이 차이가 나버리니까 감히 그 자리를 넘볼 수가 없게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됐는데 바로 왕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다. 모든 권한은 너에게 다 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엄청난 자리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도록 인도하신 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창조주 하나님 말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6일 동안에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을 지금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이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아니면 이 세상을, 온 우주를 관리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또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인도하시냐?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할 분도 없고 하나님만큼 능력 있는 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이르러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은 부를 수 있지만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택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